끝까지 믿음을 지키라.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. 와, 정말 강렬하죠? 여러분, 이 한 문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요한계시록 연구자료의 최종 결론입니다. 진짜 이 짧은 문장 안에 성경에서 제일 장엄하고 복잡하다는 그 텍스트의 모든 핵심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. 자, 오늘 우리는 이 텍스트의 표면적인 이야기를 넘어갈 겁니다. 그 안에 대체 어떤 거대한 구조가 숨어 있는지, 또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지 완전히 파헤쳐보죠. 오늘 이 해설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솔직히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너무 난해해서 포기하신 분들 많으시죠?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해독해 볼 겁니다. 특정 연구 가이드와 설교 구조 자료를 바탕으로 쫙 훑어볼 텐데요. 전체적인 큰 그림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장인 22장의 세밀한 묘사까지 아주 차근차근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. 종교적인 입장은 다 내려놓고요. 오직 이 문헌이 도대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객관적이고 또 구조적으로만 팩트 체크하듯 살펴볼게요. 자,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다룰 여정의 지도인데요. 11단계 거시적 개요, 22장 집중 분석, 이중성과 마지막 경고, 5가지 핵심 교훈, 그리고 최종 적용까지 이 순서대로 쭉 가보겠습니다. 첫 번째 섹션입니다. 11단계 거시적 개요 텍스트 매핑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? 다들 요한계시록 하면 뭔가 엄청 혼란스럽고 무서운 환상들만 계속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. 근데 사실 이 책을 가만히 뜯어보면 마치 천재 건축가가 그린 설계도처럼 진짜 소름 돋게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전반부 연대기를 한번 볼까요? 1장, 예수의 계시로 딱 시작해서 2장과 3장에서는 교회들을 쫙 점검하면서 회개와 충성을 요구합니다. 그러다가 4장, 5장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시선이 하늘로 싹 올라가요. 역사의 중심인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을 비추는 거죠. 그리고 6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재앙과 심판들이 쏟아지는데 그 와중에도 은혜와 경고가 교차합니다. 자,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12장부터 14장입니다. 여기서 텍스트의 스케일이 확 커지거든요. 현실 세계를 넘어서 그 유명한 용과 짐승,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으로 스토리가 확장됩니다. 점점 고조되는 게 느껴지시죠? 자, 이렇게 서사가 빌드업 되다가 후반부로 가면 긴장감이 진짜 최고조를 찍습니다. 15장과 16장을 보면 일곱 대접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완전하고 공의로운 최종 심판이 쏟아져 내립니다. 그리고 17장, 18장에서 그 거대한 세상 시스템, 이른바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이 그려지죠. 그러다 마침내 19장, 여기서 모든 서사의 완벽한 하이라이트인 예수의 재림이 일어납니다. 20장에서 모든 인간이 서게 되는 최후의 심판을 거치고요. 결국 이 긴 여정은 21장과 22장의 영원한 나라,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면서 완벽하게 막을 내립니다. 세상의 파멸에서 시작해 영원한 왕국으로 끝나는 이 엄청난 에스컬레이션. 이게 바로 이 텍스트의 핵심 뼈대입니다. 그럼 이제 시선을 좀 좁혀볼까요? 두 번째 섹션, 22장 집중 분석, 위대한 피날레입니다. 이 연구자료는요, 2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마치 카메라 줌인하듯이 물리적이고 시각적인 점진적 구조로 분석하고 있습니다. 앞서 본 그 거대한 서사적 에너지가 결국 이 마지막 장으로 싹 모여드는 거예요. 모든 건 1단계,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는 궁극적인 원천에서 시작됩니다. 이어서 2단계, 그 보좌로부터 아주 맑은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고요. 3단계로 가면 그 강가에 매달 다른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서 있습니다. 이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고 하죠. 이 모든 시각적 장치들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, 즉 4단계는 바로 다시는 저주가 없는 완전한 회복 상태입니다. 앞장들에서 그토록 파괴적이고 무서운 심판들이 있었잖아요. 그것과 완벽하게 대비되는 영원한 치유와 평화의 공간을 눈앞에 보듯이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. 다음은 세 번째 섹션, 이중성과 마지막 경고, 상태 고정과 선 긋기입니다. 자, 여기서 텍스트가 보여주는 아주 철저한 이분법이 정말 흥미롭습니다. 요한계시록 22장은 인간의 최종 상태가 딱 두 가지 중 하나로 완전히 고정되어 버린다고 강조하거든요. 한쪽에는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서 생명나무에 나아갈 관세를 얻은 의로운 자들이 있고, 다른 한쪽에는 영원히 죄악된 상태에 고정된 채 성문 밖에 남겨진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. 회색지대요? 그런 건 없습니다. 텍스트는 중간지대를 아예 허용하지 않아요. 궁극적인 심판이 모든 사람의 상태를 그냥 영구적으로 못 박아버린다는 점을 연구자료는 예리하게 짚어냅니다.
이렇게 상태가 영구적으로 확정된다는 건 텍스트가 말하는 말씀의 절대성이라는 개념과 바로 연결됩니다. 22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요. 이 예언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는 사람에게 진짜 엄청난 대가가 따를 거라고 선언합니다. 말씀을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이 그 사람에게 더해질 거고, 말씀을 빼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권리를 빼앗길 거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죠. 이 연구자료는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이 텍스트 자체를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궁극의 기준으로 딱 세워두고 있다는 걸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이 자료가 강조하는 또 다른 기막힌 반전이 있습니다. 방금 전까지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면 재앙을 내리겠다는 아주 엄격하고 단호한 경고가 있었잖아요.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 텍스트 안에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은혜롭고 개방적인 초청이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.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,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, 이렇게 말이죠. 그 숨막히는 심판의 경고 한가운데서 구원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며 모든 사람을 향해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. 이 극과 극의 묘한 긴장감, 이게 바로 계시록 결론부가 가진 진짜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. 이제 네 번째 섹션입니다. 5가지 핵심 교훈, 이 모든 메시지를 한번 압축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결국 이 복잡하고 방대한 텍스트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? 딱 이 5가지로 깔끔하게 요약됩니다. 첫째,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보여주듯 구원은 이미 완전히 성취되었다. 둘째, 한 글자도 더하거나 뺄 수 없듯 말씀은 그 자체로 절대적이다. 셋째, 이 책이 가장 강조하는 약속이죠.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. 넷째, 인간의 운명이 영원히 고정되기 전인 바로 지금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다. 그리고 마지막 5째, 아무리 엄중한 상황이라도 생명수를 향한 초청은 아직 누구에게나 열려있다. 이 5개의 굵직한 기둥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그 엄청난 무게를 아주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, 최종 적용과 개인적 성찰의 시간입니다. 연구 자료는 우리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.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가? 가이드를 보면 요한계시록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선언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갑니다. 그러니까 이 텍스트를 읽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은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신학적 동의가 아니에요. 내 삶의 방향이 정말 그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해 제대로 맞춰져 있는지 묻는 아주 시급하고 실존적인 물음인 거죠. 이어서 2번째 질문입니다. 나는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? 아까 우리가 다뤘던 말씀의 절대성, 기억하시죠? 이 질문은 그 무겁고 엄격했던 문헌적 경고를 매일매일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끌고 들어옵니다. 복잡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가치관들과 타협하지 않고 텍스트가 제시하는 진리를 내 삶의 유일한 나침반으로 삼고 있느냐고 독자 스스로 깊게 성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. 이제 마지막 3번째 질문이네요. 나는 지금 결단된 삶을 살고 있는가? 인간의 최종 상태가 2가지 중 하나로 영원히 굳어져 버린다는 그 무서운 이분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이 자료는 초청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바로 지금, 이 순간이 선택의 시간이라고 아주 강렬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이라면 이 고대 텍스트의 묵직한 메시지 앞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? 이게 단순히 수천 년 전 쓰인 먼 미래의 예언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의 선택을 묻는 날카로운 질문이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해설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넘어서 더 깊은 생각과 성찰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.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